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또 오늘 예배당에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드리실 때는 특히 이제 거리를 또 두시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배드린 모든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확신 가지며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무화과나무 무잎이 마르고,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너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너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다시 한 번만.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너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상황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또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물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느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살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살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다시 한 번만 처음부터. 마음속에 어려움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느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다시 한 번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느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여름에 모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또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형편에 따라 이리저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예배, 복된 예배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요동쳤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살아갔던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고백합니다. 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무지하고 부족한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시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사모함을 갖고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로 당한 전토로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은, 곤충건스 잡은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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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예배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능력과 권능으로 예배당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걸음을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사모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며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무리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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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시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리기 전에 드는 그 마음들, 혹시나 방해하고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은 여러분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시간에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오셔서 자로 주여 임하사 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내 주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토록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 연약함 살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로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 정결케 해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게 원하며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을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순간 걸음걸음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지었던 모든 죄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며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모함을 갖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더러움의 영들은,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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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배당에 부으시옵소서. 부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은혜가 있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마음 가운데 우리와 만나주십니다. 충만하게 충만하게 만나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맘먹은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명을 인도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싫어하고 남의 잘못만 크게 보고 사랑하지 못하였고 배려하지 못하였고 아껴주지 못하였고 게을렀고 너무나도 나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여러 가지 제약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약된 모습들을 예수님 이름만이 용서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 일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거룩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 해랑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금까지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바른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는 표어 아래 예수님을 알고 깨닫는 교회,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는 교회, 예수님을 소망하고 만족하는 해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해랑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강의를 세우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러 나올 때 성령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셔서 좌우랑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양떼를 키우며 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셨고 무엇보다 건강 지켜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늘 사모하게 도와주셨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셨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습 되게 도와주셨고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 순서 하나마다 기억하시옵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시옵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옵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경자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시옵고 감사드립니다. 그 요정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고 속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옵고 함께하시옵소서. 연약한 모습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붙잡아 주시옵고 그 마음이 외롭지 않게 그 마음이 힘들지 않게 그 마음이 슬픔이 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경자 집사님을 먼저 다가와서 안아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요정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 주님의 귀한 은혜로 키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옵고 육체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라게 하심을 참으로 기대되고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도와주시옵고 그 마음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하령이 날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옵고 하나님께 귀한 반주로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붙잡아 주시고 아직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며 반주로 귀하게 여김이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받는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이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함께 보겠습니다.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다 같이요.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자, 강구하겠습니다. 교회 주보 뒤에 보면 교회 소신란이 있습니다. 네, 우리 1번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만남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는 교리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식사가 여전히 아직 먹질 않겠습니다. 좀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강구는 없죠? 자, 우리 서로 앞에 뒤에 보면서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한 번 더.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가세요.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가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죄로 당신은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힘전 무거운 실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조건 없이 무한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은미나마 예물을 드렸고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교회 운영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그 마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적절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코로나19라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건강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걸음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 1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엘 1장 9절에서 12절까지. 자, 우리 다 찾았으면 크게 아멘으로 하답합시다. 아멘. 9절 한 절씩 한 절씩 번갈아서 봉독합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시들었고 무화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들이 만약에 한순간에 없어지고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들, 그런 것들이 점차 없어지고 사라진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삶이 통째로 흔들릴 것입니다. 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안해하면서 초조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겠죠.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우리의 삶과 현실과 전혀 동떨어지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 그대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한 그 모든 것들이 점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붙잡았던 그것들이 허물어지면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될까요? 슬퍼하게 되죠. 오늘 이 내용처럼 즐거움 없는 채 살아가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즐거움이 사라진 이때에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그대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 희망이 어디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을까? 언제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희망, 언제쯤이겠습니까? 과연 즐거움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희망이라는 거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남왕국 유다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감정은 즐거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그들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요엘 선지자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희망을 얘기하고 있고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라는 말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역설적으로 희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그 즐거움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희망을 찾으면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그 희망을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만 선포한 것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집중하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앞절에서 취하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깨어서 일어나서 울어야 된다.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달콤한 포도주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지탱했던 그 모든 포도주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슬픔과 막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서 마음들이 이리저리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엘 선지자는 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야 된다. 그들의 삶을 지탱했던 그 달콤한 포도주가 끊어졌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메뚜기가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사전에 경고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남왕국 유다의 메뚜기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요엘은 백성들에게 하염없이 무작정 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요엘 선지자는 계속해서 더욱더 그 심한 절박한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의 형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슬퍼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들이 슬퍼했습니까? 그것은 소제와 전제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제와 전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듯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항상 뭔가 어떤 양, 염소 그것 외에 소제나 전제를 항상 가지고 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것 때문에 제사장들이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소제는 여러 가지 어떤 곡식을 빻아서 만든 그런 어떤 그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제라고 하는 거죠. 내용을 보면 밀이나 보리 같은 거를 이렇게 볶아서 그걸 어떤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제사를 드리는 것을 소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제도 어떻게 보면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슬퍼한 이유가 그것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나면 남은 음식은 백성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만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사장들을 먹는 것에서 특별히 구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슬퍼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먹을 거리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가장 그들이 슬퍼한 이유는 백성들이 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것, 그리고 이거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위로받고 격려받고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제사장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소제가 없어졌고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10절에 밭이나 토지가 항무했고 뭡니까?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곡식이 없었죠. 그리고 포도주, 나무에 있는 포도주 기름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땅에서 얻는 모든 소산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곡식으로 만드는 소제, 전제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매우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의 제사장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한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9절에 분명히 성경은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제사장들만의 문제였겠습니까? 백성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죠. 슬퍼했습니다. 괴로워했던 것이죠. 찹찹해했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남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특히 교회, 목사에게 가장 겪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냥 그저 슬픈 겁니다. 그냥 그저 괴로운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눈치를 봐야 되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이것저것 살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한 외부에서 오는 성도들, 처음 오시는 분들을 교회에 있는 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제재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슬픕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슬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긴다든지 분명히 힘든데 힘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들면 힘들다고, 슬프며 슬프다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은 결코 나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질서를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하는 모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에 편안하게 드려야 됩니까? 제재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없는 채 아유 뭐 하나님 이렇게 허락하셨으니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자,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슬퍼하며 슬퍼하다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은 나약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전도서 3장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울 수가 없어, 뭐 슬퍼할 수가 없어.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잠언에 기록해 놨습니다. 전도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이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늘 웃음만 있고 늘 기쁨만 있고 늘 춤만 추며 살아간다? 아닌 겁니다. 때로는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은 곧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데 우리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낮추는 겁니다. 어떻게 낮춥니까?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울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습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됩니다. 울고 싶으면 울고, 애통하면 애통하고, 근심하면 근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처럼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요엘 선지자는 더 얘기합니다. 농부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 그리고 포도원을 갖고 있는 농부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면 부끄러워할지어다, 곡할지어다.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밀과 보리가 이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그 농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너희들은 부끄러워해라, 울어라. 왜? 너희들 이 밭이나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 모든 밭이 소산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 상반절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들어 버렸습니다. 말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마치 요엘 선지자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마치 사막에 모래만 있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을 지금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리 선지자가 울어라, 부끄러워하고 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언제 어떠한 때 여러분은 슬픔과 즐거움이 사라진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겠습니까? 그런 것은 결코 우리의 잘못으로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라고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요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하실 것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소망하며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윤학이 학생의 큰 소리로 아멘. 자, 앞에 보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하실 것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소망하며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계속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 뜨겁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뜻은 남 보기 무안하거나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들 보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은 정직하지 않으면서 남들 보고 정직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렇게 낯뜨거울 정도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으로 살아갔지만, 내가 부족함으로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즐거움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소재와 전제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나온다 하더라도 드릴 수 없는 것 때문에 그 백성들의 심정과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절박함을, 상황을 생각하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 상황 가운데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목사, 제사장만큼은 그래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만 성도들에게 희망적인 말을 할 수 있고 소망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런 슬픔이 사라지면 그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얼마나 암울하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까? 백성들도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왜?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최소한의 그런 것들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이 기둥 자체가 금이 가고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뻐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요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얘기하기를 부끄러워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울어라, 울어라, 애통해라 라고.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고개를 제대로 못 드는 거죠.
머리를 푹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라는 거예요. 그 의미와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도 마땅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낯을 들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달콤한 포도주가 끊어진 것, 우리가 따라가는 밭의 소산이 없어진 것, 토지에 항무한 것, 이 모든 나무가 다 사라진 것,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뭔가 잘못하고 뭔가 연약함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그런 어떤 부끄러움인 거예요. 부끄러움. 남자가 여자를 만나면 그 부끄러움,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라 정말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자신이 잘못해서 처해 있는 그 환경을 처절하게 회개하는 것,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끄러워하는 거다. 이런 절박한 상황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느냐?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셨겠느냐? 너희들 삶을 되돌아보아라. 너희들 마음을 되돌아보아라. 너희들 감정을 되돌아보아라. 그렇게 요엘 선지자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듣는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도 마땅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함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로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것들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부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정부의 잘못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백성이 되지 못하고 교회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통치자를 통해서 우리를 제재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를 향해서 으쌰으쌰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았어요. 즐거워할 수 없는 그 상황, 즐거움이 사라진 그때에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 너희들이 즐거움이 사라진 이때에 너희들이 유일한 소망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다.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그래도라는 의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살았고 죄된 모습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처해 있는 그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요엘 선지자가 겪고 있는 상황과 동일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있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가 없는 겁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집에 소가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소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합니까? 그 상황이 기뻐할 만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까? 기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할 것이다. 나는 감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왜?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백성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하는 대로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안 합니다. 너 왜 그래? 이러면 절대 안 합니다. 그렇다 해서 부모가 자녀를 버립니까? 너 내 자녀 아니야, 절로 나가,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부모와 자녀의 인을 끊어버립니까? 아닙니다. 부모는 무한정으로 자녀를 받아줍니다. 그 애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애가 어떤 모습이 있든지 그거 상관없이 사랑하는 이유만으로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받아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절박한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는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뭄이라는 굶주림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성도의 곁에 계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뭄이라는 굶주림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성도의 곁에 계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9절 찾지 말고 제가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이때에 그들의 그 상황이 가뭄이라는 그러한 위기,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피곤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을 하나님이 드디어 들으시고 너희들에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말씀을 지금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신다. 너희들을 끝까지 붙잡으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나님 하십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가뭄이 겪는 이런 상황은 저희들 죄악 때문입니다. 저희들 범죄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그들이 했던 고백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고난 가운데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뭄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괴로워한 상황이 겪지만 이것이 너희들 죄악 때문에 너희들 범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지켜주고 항상 우리들 곁에 계세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윤하경 학생, 항상 하경이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옆에 계셔. 외롭지가 않아.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9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하게 된다.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근심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크게 기뻐한다. 왜? 믿음으로 너희들이 결국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버티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너희를 어디까지 인도한다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완성은 구원입니다. 구원. 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주어진,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주어진 겁니까? 우리가 돈을 줘서 받은 겁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뺏어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그 누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의 완성은 뭡니까? 결국엔 구원입니다. 구원. 네. 그러면 결국에는 믿음을 받은 자들은 결국엔 뭐예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그 과정이 때로는 근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막 이리 의심하고 저리 의심하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결론이 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구원 맞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떡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거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전체 다 읽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서 들으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실 때쯤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 세례받은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가신 곳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고 때로는 줄이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40일 동안 다 금식하고 난 후에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왔다. 여기서 시험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물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돌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예수여, 이 돌이 있는데 이 돌을 변화시켜서 떡덩이가 되게 한번 만들어 봐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까? 아니면 아주 쉬운 겁니까? 네,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반박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얘기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 자, 저를 보세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충분히 앞에 있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능력이 충분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했던 것들을 그냥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마귀에게 있는 그 시험을 예수님은 반드시 이겨야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에 하와가 누구의 꼬임에 넘어갔습니까? 누구의 시험에 넘어갔습니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그거를 가지고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얘기했는데 아담도 동일하게 넘어갔습니다. 시험에 넘어가고 난 후에 그때부터 이 에덴 동산에 벗어났고 그때부터 죽음과 사망이 다가온 거예요. 시험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제2의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처음에 시험을 넘어갔던 그것을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넘어간 게 아니라 뭐예요? 시험을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마귀가 했던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던 이 배경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살았을 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나무도 없었습니다. 물도 없었습니다. 네, 비슷한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목마를 때 반석을 치게 해서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 내려보내셔서 다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먹인 게 아니라 누가 먹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먹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동안 40년 동안 생명을 해치지 않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모세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거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갔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요엘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어떤 밭의 소산이나 포도나무에 없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즐거움이 사라졌고 제사장이 슬퍼하는 건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때문에 슬퍼하거나, 저를 보세요, 괴로워하거나 하지 마라. 너희들 눈에는 볼 때는 지금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섭리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들 곁을 떠나지 않는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 요엘 선지자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령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여러 가족들이 있습니다. 형제들 간에 뭔가를 잘못하면 그 형제들은 또 외면도 하고 만나지도 않고, 다시는 너가 그렇게 살아가면 난 너와 안 만날 거야, 이렇게 인연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형편 가운데도 부모는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형제들 중에 가장 아프고 가장 연약한 그 형제를 부모는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그걸 보셨잖아요. 아무리 사형수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그 자녀와 죽음이 갈라놓지, 죽음 이전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 곁에 계십니다. 우리들 언제나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즐거움이 사라진 이때에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전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내 만져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부. 우리 한번 말씀을 놓고 주여 부르 주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때로는 슬픔이 있고 때로는 즐거움이 사라지는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은 늘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마음을 만지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너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그 말씀을 붙잡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 곁에 언제나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환경이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즐겁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고 지금의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 그것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곁에 언제나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통하심과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모함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